많은 사람들이 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이런 위인이 된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갖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거쳐 가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인으로 추앙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대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 큰 덕을 끼친 유익한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왔다 가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익은커녕 이 세상에 크게 해악을 끼치면서 사람들에게 크게 부덕한 일을 저지르고, 그야말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무가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느냐고 말이죠. 아마 우리가 믿음을 떼어놓고 보면 크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도 없이 그렇게 한낱 칠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까닭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를 눈여겨 보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소중한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어서 그냥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도 늘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 삶이 어떤 윤택해지고 유력해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존영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가치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누리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보다 더 아끼시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것이라도 채워줄 준비를 갖추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또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기대할 만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더 기꺼이,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돈도 없다, 재주도 없다, 능력도 없다, 몸은 연약하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서 자꾸 우리가 사는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해야만 우리가 인생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부유해야만 인생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끼치시는 큰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나된 것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가이오가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한 성도로서 진리로 행하는 삶을 가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어서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목회자가 있어서 늘 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죠. 사도들이 다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뭐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는 세웠지만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거기서 일생 동안 목회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어야 한 3년 아니면 이제 몇 달 이렇게 머물다가 다른 곳에 가서 또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 또 다른 곳에 가고, 그래서 거기에 일꾼들이 세워지면 다행히 그들을 통해서 양육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성경이 뭐예요? 바울 서신 우리가 그러죠? 이 편지를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어요. 그게 성경이야. 말씀이야.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 성경 말씀 편지가 오면 그 편지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오늘 가이오라는 사람은 요한이가 순회 전도하면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들려오는 풍문에 그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올 때마다 누가 오든지 간에 그를 정성스럽게 잘 대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그러고 소문했습니까? 두버릇도 가지지 말아라, 전대도 차지 말아라. 옛날 나그네들이 여행을 갈 때면 괴나리 벗짐을 짊어지고 꼭 거기에다 집세기 몇 개씩 달아매고 가잖아요. 이게 쉬 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샌달이 물개 가죽으로 만드는 샌달이 우리의 집세기나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하면서 그 샌달 만들어 신으려고 해달의 가죽을 잔뜩 장만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다 뭐에다 썼지요? 성막 만드는 데다 다 써버렸어요. 그게 뭘로 발을 감쌉니까?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한 샌달 그 하나 가지고 40년을 신고도 남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벌옷도 가지 말아라, 신발도 여벌로 가지고 가지 말아라, 전대도 차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가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왔을 때 그의 숙식은 물론 그의 이런 삶을 잘 돌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진리 안에 행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를 전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교회 일원이 되게 만들 수 있었던 그 요한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고 그를 위해서 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 그저 으뜸되기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할 줄도 모르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괜히 다른 사람들 모함하기를 좋아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중심을 잘 잡고 신앙생활을 하면 가이오처럼 그런 신실한 신앙가가 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처럼 아무런 유익이 없는, 오히려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예배한다고 모였지만 우리는 가이오처럼 될 수도 있고 디오드레베처럼 될 수도 있다고 말이죠. 과연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이오처럼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올곧게 살려고 애를 쓰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가깝게는 그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목사가 즐겁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자로 또는 권세자로 유력한 자로 이렇게 옆에서 항상 같이 계시면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성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세상을 바꿔가는 거지. 그런 성도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진실되게 살고 있으니까. 그를 지도하고 그를 가르쳤던 이가 어떻게 그를 위해서 복을 빌지 않으셨습니까?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정말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꿈이지. 그게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고달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스스로의 갈등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그래서 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더 진리를 굳게 붙잡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지?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자꾸
개혁주의 입장에서 마켓 처치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리다고 얘기를 하고 성숙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일반 종교인들처럼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저만 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현대교회는 자기만 위해달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을 보듬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 복을 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위해 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뭐 해달라고 이런 쪽으로, 이건 주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어린애기들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자라야지요. 안 자라면 사람은 참 더디 자랍니다. 그죠? 더디 자라요. 그렇다고 그것이 짐승만도 못한 건 아니잖아요. 더디 자라도 자라면 그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라지 못하면 상담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성인 아이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왜 성인 아이냐? 아이면 아이고 성인이면 성인이지. 껍데기는 어른인데 속은 어린애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그게 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아닌데, 어른들이요, 낮에는 넥타이 매고 직장에 멀쩡하게 가서 출근합니다. 근데 퇴근하면요, 집으로 안 가고 어디를 가냐면, 어린애기처럼 할 수 있는 데로 가요. 그런 샵이 있어요. 가서 넥타이 풀고, 어린애기처럼 기저귀 차고 우유 젖꼭지 물고 애기처럼 들어넣어 가지고 애기 대접을 받는 거야. 그런 샵이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어른이 됐는데 아직 그 속에는 자라질 못했어. 그래서 그 위로를 받아야 돼. 그 젖먹이 때 그 충족되지 못한 것이 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는 자녀들이 다 어떻습니까? 60 먹고 70 먹고 상관하니까 다 아기 같으죠? 그런 거예요. 6, 70 먹었어도요, 그 어머니 앞에 가면 어리광이 저절로 나오지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물론 그 노부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리광도 부릴 수는 있어요. 왜? 그 애기 노릇을 하면 그 부모가 좋아하니까.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 마음이 되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자라질 못해가지고 여전히 어리광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성숙된 마음으로 자라가질 못해가지고 계속 뭘 자꾸만 달라고 그러고 어린애기 노릇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이 교회 안인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고 하는 목사는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런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언제나 갓난아이 신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유치한 사람들이 늘어만 갑니다. 교인 가운데 수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도 처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 하나하나를 돌봐줘야 합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코치분도 발라줘야 되고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볼에 대보기도 하고 주님은 성도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는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로 가득한 산부인과처럼 보입니다. 예배당에 다닌 지 수십 년이 된 사람도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어린애기가 나가지고 7, 8살 돼서 소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도 똥오줌도 못 가리고 밥도 제가 손으로 못 먹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이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속입니다. 그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적 증가와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덤 역시 수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사랑 없는 100명의 성도가 여전히 사랑 없는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뒤룩뒤룩 비계살 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교회 성장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쳐야 하고 평화가 넘쳐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배려가 넘쳐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건 어른만이 하는 거죠. 어린애기들은 못하는 거잖아요. 어린애기들은 저만 알지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압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서로 티격태격 다투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어린아이 노릇만 하느냐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인으로서 신사적으로 대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애 다루듯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어른이지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그 거룩할 때는 어떻게 거룩합니까? 자라야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자라기 위해서 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식구들은 점점 닮아가지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부부도 닮아가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닮아갑니다. 그런데 그 닮아간다는 건 뭡니까? 닮아가는 것은 물론 모습도 닮아가지만 말투 또는 생각, 행동, 이게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그리스도를 닮은 생각,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삶 속에서 더 나를 그분답게 만들어가요. 왜? 주님과 내가 늘 동행하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보호자로서의 임마누엘.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만 바라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닮고 그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분과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그야말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가지고 그야말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주님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지식까지 그분과 같아지는, 그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같아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쁨이 어린애기들이 잠깐 누리는 그런 기쁨으로 어떨 때는 기쁘다가 어떨 땐 또 울고, 이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구속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내 속에서 언제나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왜?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니? 마음이 괴로운데 왜 기뻐하니? 이거 우리 복음성가 노래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너는 뭘 그렇게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으면서. 너는 왜 이렇게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울 텐데.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사랑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안다는 것은 살찐 거예요. 비계 살찐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성장했으면 변화돼야 돼. 누군가 시비를 걸어왔을 때 덤벼들어서 다퉜다면 이제는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참을 줄 안다면 그게 변화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처럼 나선다고 하면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그 군단을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핏대를 올려가면서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칼부림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군대 동원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연한 순처럼 들레지도 아니하고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하여서 펼쳐놓으신 그 엄청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덤벼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도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 시비를 걸어올 때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라기 위해서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예수님의 그 삶의 여정에 맞추는 겁니다. 그분이 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재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왜 성장이 멈췄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고 여겨집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사람 중심이에요. 성경은 주님이 이 순간도 살아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타 종교는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창시자들이 다 죽었어요. 또 어떤 종교는 끊임없이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최초부터 우리를 지으시니가, 우리를 구속하시니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머리가 돼서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고, 즉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현대 교회의 모습. 이래서는 안 돼요. 성경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세상을 향해서 펼쳐져야 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내 생명의 본체가 되신다는 걸 늘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옛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고 주님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도록. 바울이 항상 자신 있게 말한 건 겁니다.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라. 그분이 나의 생명이,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계셔서 내게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래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가이오는 바로 이 진리 안에 행하는 일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도 바로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 충만해질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모든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즐거움이 넘치는 멋진 인생이 되어봅시다. 기도합니다.